자, 오늘은 주기도문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양식.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는 하늘에 대한 부분, 둘째는 땅에 대한 부분. 하늘에 대한 부분의 선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텔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들 안에 무소부재하신 편재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세 토토노마수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엘세토헤 바슬레이아수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게네세토토셀레마수 그러죠. 호수엔 우라노 하늘에서처럼 가이 에프테스게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셀레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늘에 속한 기도예요. 하늘에 속한 기도.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기도 세 가지 하며 이제 땅에 속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 땅에 속한 기도 첫 번째가 톤 알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멘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에피우시온이란 말은 그 사본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필요한 양식이라고 번역된 데 있고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고 오늘 양식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오늘 일용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포함된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라고 했을 때 꼭 먹을 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세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순종적 그 은혜에 집중하고 후자 뒤에 있는 세 가지 기도는 개인적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기도를 하는데 이거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려면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먹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물리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물질도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실 때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백업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 바울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누군가 같이 합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땅의 기도는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없다면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다는데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2만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모여서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의식주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도 잡섰어요. 생선도 잡섰어요.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생선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 그래서 생선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면 아마 생선을 잡수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육체로까지 다 부활했기 때문에 생선을 잡수시고 소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에피우스온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한 군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에피우시오스라고 했을 때 에피란 말은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란 말이 있는데 그 우시아란 말은 본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본질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을 위한 양식, 물질,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세 가지 면에서 전적 의존성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셋째는 나눔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전적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머리로 살 수 있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탈출하는데 아이들 아내까지 합쳐가지고 한 65, 30 한 가정당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평균 잡아서 5명 쳐도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0만 명이 음식을 먹는다면 한 끼 밥을 먹는다면 쌀이 그 당시 목사님들은 이 밀가루를 했으니까 뭐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300만 명이 고기를 먹는다면 트럭이 몇 대가 필요할까요? 누구 수학 잘하는 사람 계산 한번 해봐요. 30만 명이 아니고 300만 명이 한 끼 고기를 먹는다면 여러분 몇 트럭이 필요할까요? 예? 수 킬로까지 트럭이 줄을 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거 사실. 그 민족 대이동이거든요. 한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3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몇 톤이며 하루에 몇 톤이 필요할까요? 땔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음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걸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성이라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만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면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한 달치 식량이 있네. 왼쪽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 1년치 식량을 쌓아놓고 먹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은 게 맛이 없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오늘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현재 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나눔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웃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공동체적인 책임,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내 일용할 수준에 만족하며 남의 것을, 남는 것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그런 다짐. 그러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풍족한 삶의 소유자입니다. 그냥 내 것만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건가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다닐 때 너희는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다닐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전대를 가져라, 배낭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라.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뼈대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선행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왜 직장 다녀요?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그 AI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아티클을 보니까 대학 졸업자를 뽑지 않고 고졸을 뽑는데요. 대학 졸업자는 일단 탈락이에요. 고졸자를 뽑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럼 왜 고졸자를 뽑냐? 거기서 말하는 건 대학 4년 동안 배운 거는요, AI가 1초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갔어. 머리가 똑똑해. 그거는 그 사람의 지능 수준이지. AI 회사에서 입사를 하는데 질문하는 게 무엇을 알고 있느냐 질문은 하나도 없대요. 답이 없는 질문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네 생각하는 걸 쓰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게 대학교 안 나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창의력을 자기가 거기서 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이 고졸 출신인데 지금 이사까지 올라갔대요. 지금 앞으로는 더 그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앞으로 5년 이내에 화폐가 사라질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아이폰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삼성폰 썼거든요. 그 윈도우 폰 쓰는데 버벅거리고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폰 만들었는데 아이콘 딱 누르니까 그 세계로 쑥 들어가는데, 야,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천재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천재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배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워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창의력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외운 거, 그걸 다 뭐 조합을 해서 뭐 그런 걸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AI가 순간에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AI가 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이펙트 X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회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뭐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창의 교육입니다. 창의 교육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정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시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오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다 뺏깁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흘려버리든지 뺏겨버려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돌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금도 돌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왜 직장 다녀야 되냐? 왜 돈을 벌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상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안에 우상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다시 말하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지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했던 사람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자의 삶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정말 그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다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즐겁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신행일치. 그리고 두 번째는 지행일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세 번째는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가 되는 삶을 산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물된 동산과 같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신행일치가 있고 지행일치가 있고 언행일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내 안에 주어질 때,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의 조화와 땅의 조화가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땅이 하늘이 될 수 있고 하늘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후반부의 첫 번째 말씀은 현실적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다른 번역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에 저녁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할 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강도라도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세상의 죄인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먼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기적에 대한 신약 버전이죠. 신약 버전이요. 출애굽 때 하루치 양식을 주셨어요. 애기기기 뭐야, 하루치만 줬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하루라고 하지만 몇 년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40년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 거니까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이틀치 양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빵을 우리에게, 알토스라고 해요. 알토스. 빵, 우리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떡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밥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밥 안 먹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게 알토스,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빵을 구하는 기도, 단순히 육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문서에는 이 빵이라고 하는 알토스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는 이 알토스, 이 빵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나리워 주소서, 그러죠. 이게 원래 라틴어 그 찬양이거든요. 1800년도에 그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처음에 파니스 안젤리쿠스라 그래요. 파니스 안젤리쿠스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사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파니스란 말은 빵이란 얘기고 안젤리쿠스란 말은 천사. 헬라어로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 파니스 호미눔 다 파니스 에리쿠스 피구리스 텔미눔 오레스 미라벨리스 만두카 도미눔 파우펠 파우펠 셀부세 후밀리 파우펠 파우펠 셀부세 후밀리 이렇게 끝나거든요. 천사의 양식, 천사의 양식을 파니스 안젤리쿠스 피파니 소미눔, 우리에게도 그 양식을 주옵소서. 라틴어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려주시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 유명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아르토스를 천국의 양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도 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양식, 이것은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본질이거든요. 에센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에센스라고 하는데 이 본질적인 이 에센스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이 선택이 아니며 필수이고, 그리고 순종의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우리 주차장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차장이 지금 꽉 포화 상태여서 정말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돕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족해야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남하고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도 우리는 사치나 호화로운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 탐심을 경계하고 자족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내가 밥을 샀어요. 그러면 밥을 샀으면 내가 샀으니까 다음번에 누가 사야 된다? 당신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산 걸로 끝내자 이 말이에요. 내가 5번 샀는데 상대방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시험 들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네, 시험 들지 말고 계속해서 사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고 끝내야 돼요. 내가 깁했으니까 테이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부자들하고 밥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도로 갚아주는 거예요. 너 샀어, 그럼 내가 사줄게. 그런데 가난한 사람하고 하면 이제 그 있는 사람하고 하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너한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사주면, 그 사람 도와주면 나한테 도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한테 복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도왔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밥을 사든지 뭐 내가 얼마를 어려워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 빼놓고. 구워주는 건 또 다른 얘기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왔을 때는 돕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낸다. 주는 것으로 끝내고 기뻐해야 돼. 왜? 하늘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절대 인색하지 말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양식을 세 가지로, 육신을 지탱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성찬으로, 그리고 영적인 말씀으로, 이 세 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세 가지로 해석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루터와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실제 양식으로 해석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도 맞고 영적인 양식도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의 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 다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토나알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미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먼저 내가 먹을 하나님 양식, 오늘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양식을 먹으신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오늘 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 요구를 무시하고 인간의 물질적 본성의 욕구를 죄로 간주하는 신비주의도 배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먹어야지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지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잊지 마세요. 남 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줬으면 준 걸로 끝나요. 내가 기부해놓고 테이크를 기대하면 시험 들어요. 테이크를 기대하면 시험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를 기대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예 주질 마세요. 아예 하질 마세요. 그거 해놓고 떠벌리고 다니고 내가 뭐 했다고 뭘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요, 예수님이 그래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뭐 했느니라? 자기 다 받았다 그래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해놓고 자기가 다 나팔 불고 다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빌어먹거나 꾸러다니거나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방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8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생에 대한 그 축복의 요구를 절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현생에 대한 축복의 요구를 성경이 죄악시했다면 신명기 말씀은 다 없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 요구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죠. 우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지금 11절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노동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노동명령이라고 해요.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이거 직업소명설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work, 경작하고 그 다음에 keep, 지키라고 하는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농군학교의 그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신 분이죠. 그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은 기도다. 노동은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어서 땀 흘려 얻은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는데 야곱이 소원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소원을 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먹을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 입을 옷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라고 하는 게 재산이었어요. 많이 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의복을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나가거나 집에 돌아오거나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육체적 건강, 세 번째는 경제적 풍요, 네 번째는 사회적 안전. 이 4가지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2절도 한번 읽어볼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는 모세 이전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부자인 줄 아세요? 야곱이 제일 부자입니다. 야곱이 제일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서원을 해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온전한 11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이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2,000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이들을 먹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명도 아니고 2,000명이 되는 이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는데
음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런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시는데 어느 날은요 딱 일어났는데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방 책임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 먹을 양식이 어디서 나요? 한순간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빵을 배달하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차가 퍼져버렸어요. 고아원 정문 앞에서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황당해가지고 저쪽 가서 전화인데 가서 전화로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둘 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가 가만 보니까 그 트럭 앞에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기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다 거기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트럭에 있는 빵을 몽땅 고아원한테 그대로 도네이션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연입니까? 빵 실은 트럭이 어떻게 고아원 정문 앞에서 퍼져서 거기서 멈추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조지 뮬러는 93세까지 살았는데 93세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고 통장에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바를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면에 하나님의 직업 소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노동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잠언서에 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구는 결론적으로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만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 유습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환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장막은 나의 것이야.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들어와 평안하게 여기 있는 것을 누리시오. 그대여 자유로이 내 모든 저장품에 참여하라. 자유롭게 내 모든 저장품에 참여하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 유습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 참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나누는 삶이에요.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자는요 나사로에게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가 봐요. 성경에 그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웃과 나누는 삶, 더 많은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삶, 정말 그래서 나누기를 즐겨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